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발등상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아리고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장 1절과 2절입니다.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천원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도매하는 심령을 소생시켜주시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맘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1절에서 3절까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 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나 세상의 빛이시오 생명이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물이시오 부활이시오니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삼고 더욱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에는 교회를 전하고 교회의 사이즈나 프로그램을 전하고 목회자를 전하고 사람을 전했으나 이제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빛이시오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처세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점점 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로 강하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사람을 바라본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들이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위로하시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맹둘러 쌓으심으로 위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은 주의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구원시대에 대한 예언으로서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구원시대에는 먼저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6절에 신체장애인이 걷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의 역사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6절을 보면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물이 솟고 그 물이 시내가 되어 흐르고 그 결과 7절을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호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막이 기름진 땅이 되어 2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회복된 자연계에서는 맹수도 순한 양처럼 변하여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때에는 이처럼 땅의 자연계에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구원의 나라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역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쭉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오다가 중간에 3, 4절에 갑자기 이 생뚱맞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절이 삽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1절과 10절 중간에 삽입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1, 2절과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루실 희망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말씀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친히 준비하고 이루어 가야 될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실천할 것인다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이룬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절망이나 공포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완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도 주의 백성들 중에서 강한 자들이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의 선물은 당장 내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70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그래서 굳세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한 자들이 그들의 그 약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그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약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야 하고, 또한 내가 약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을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세우며 함께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위로받는 이들이 자신과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을 여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능히 위로하는데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1대1 신앙인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 믿음 붙잡으면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끔 남편들이 우리 부인 믿음 좋으니 우리 부인 치마 잡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치마는 반드시 찢어질 것입니다. 부인 치맛자락 잡고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하는 차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의 믿음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타인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퍼 박사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한 베키라는 여청년을 돕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베키 옆에서 용기와 힘을 보태다 줍니다. 베키는 박사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설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세퍼 박사에게 내뱉습니다. 그럴 때 세퍼 박사는 베키, 내가 소망이 없으면 내가 소망이 있으니 내가 가진 소망에 매달려 보면 어떻겠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 믿음에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베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결국 베키를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사람을 의존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사람을 의존한다는 말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이 사람을 의존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교인들에게 교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은 하지만 성도와 교제는 거부한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의존했으면 사람을 의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문제지, 주를 의지하면서 내가 약해졌을 때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내가 가진 힘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같은 본문의 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봐도 주님이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직접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지 않고 왜 나를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서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습을 보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가 보이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서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고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서 함께 일어서서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의 열차에 일반 왕국 사람들을 탑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사람과 함께 힘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세우고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프로밀 레비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왜 그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왜 도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까?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순번이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다가 죽어도 또 저항하다가 죽어도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다가 다행히 안 잡히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번을 기다리면 100% 다 죽게 되지만 도망가면 다행히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네비가 대답을 합니다. 도망이나 저항은 힘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시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떨어진 넝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을 보면서 기도 안 하고 뭐하냐?
왜 주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보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은 수용소에서 에너지가 완전 바닥이 난 사람들에게 왜 정하지 않았느냐? 왜 도망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근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 교회에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은 수준 높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를 위해서도 여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주는 그 기도의 시리즈, 그 책에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능력이 아니고 타인에게 기도를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능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능하고 바보 같은 성도는 자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 부탁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참 따지고 보면 진짜 절박하면 내 기도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로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내 문제가 아직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놓고 과연 내 이웃이 기도해 줄까? 바빠서 본인 기도도 못하는데 내 기도까지 해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게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낸 기도 제목을 문자에서 보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길게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힘들 때 내가 힘을 보태고 위로했으니 당신도 내가 힘들 때 힘을 보태고 위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명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었으니 당신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방명록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기도를 부탁받은 것은
우리가 적어놓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에게 역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명록이, 기도를 부탁받은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문자나 전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을 세우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슬에 서로 엮여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기도의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주고받는 최고의 대접이 무엇일까요? 성도 간에 주고받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찾게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하도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읽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2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하셨으면 12절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런 하나님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아니면 감사해라, 기뻐하라고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12절은 주제 7절과 7절에서 11절의 그 기도에 관한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12절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로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서 언급된 것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의 말씀은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강조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2절은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과 같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과 그러므로를 연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의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도 응답의 최종 목적은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12절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남을 대접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까? 또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합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쓰기도 바쁘고 나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남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약한 손을 강한 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하면은 붙잡아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 대신 이웃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일리야처럼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힘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심지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들을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문자를 그 사람에게 하고 통화를 그 사람에게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내 손이 약해져 있고 내 무릎이 지금 떨리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약한 손을 잡아달라고, 내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달라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함께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견뎌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함께 승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심지어 자연조차도 주님은 치유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손이 약해지고
주의 백성들의 무릎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직접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의 백성들에게 맡기셔서 주의 백성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도 못할 때 우리가 서로를 잡고 일어서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럴 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도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